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선동하여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다. 우리가 저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를 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갑자기 시끄러워지니 무슨 일인가 알아보다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바울을 그냥 거기에 두면 안 되겠구나, 영내로 데려가는 중에 바울이 내가 저 백성들에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자 허락을 해서 하게 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율법을 존중하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들을 잡아들일 권세까지 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 우월한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에 바울이 상처를 냈기 때문에 바울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는 그런 구원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율법도 모르는 저 더러운 이방인들과 구원을 받은 그 복된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서 같이 구원받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다라고 하니 더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야 되고 우리에게만 율법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셔야 하는데 왜 저 더러운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울 너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나도 하던 사람이었고 지금 저들이 하는 것 같은 행동을 나도 옛날에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돌이켰으니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를 아는 저 사람들은 이제 돌이킨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또다시 하시는 말씀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너의 생각에는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바울이 하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못 듣고 22절에 반응을 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도 분해서 더 이상 듣고 있지를 못하고 죽여버리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과 동일한 전통과 동일한 정체성과 정서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했다는 말이 저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제 이방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돌이켰으니 너희도 거기서 나와 함께 이 복음을 믿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바울은 전에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아직까지 있는 동족들을 향하여 마음이 타는 듯해서 방금까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 로마 군인에게까지 양해를 구하고 저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욱더 분을 내고 있죠. 바울은 말을 하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은혜로 구원이 일어남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바울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그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스스로 밝혔다시피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 멀리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내가 거기까지 가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받아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달려가는 길 위로 예수님이 뛰어들어서 바울의 걸음을 꺾으신 것이죠.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돌려 세우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이방으로 보내노라 말씀하셔서 바울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돌아서게 된 일에 보면 사람이 이해해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바울이 갖추었더니 하나님이 보고 너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구나 라고 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과 그 마음 다하는 정성으로 바울을 부르신 것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불러서 잡아 자녀로 붙들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바울도 전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바울의 발목을 분질러 버려야지 왜 그를 만나서 구원해 주십니까? 이러한 구원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한 구원임을 알고 바울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있죠.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닌 그러한 길을 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나까지도 만나 주셔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셨듯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도 만나 주시는 방법 아니고는 저들이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주여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믿음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로 스스로를 다른 민족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의 조건이나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 유대인들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버리지 못했냐면 우리는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저 유대인 이방인들은 율법조차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감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을 저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이나 이러한 실수를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별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은 이후에는 은혜의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고 비교하는 것들만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아주 큰 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내가 이제 십계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낸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의 자리로 부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위한 어디를 향한 구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거룩함으로 부름 받은 줄을 알아라.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꺼냈다. 너희의 거룩을 위하여 내게 순종하고 법을 지키고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주신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율법을 하나의 신분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만족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저들은 율법이 없으니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데만 그 율법을 사용할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죠.
이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직분을 받았고,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거기다가 11조와 감사헌금까지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게 된 이 복된 일들을 어느샌가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잘못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그러한 조상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한 것을 기억을 할 뿐 그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남달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모르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은혜조차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아직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온통 하는 일이 전부 자기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도 내가 믿었다고 자랑이 되고 주를 위하여 한 일들이 전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했는지 아느냐? 왜 아무도 이거를 몰라주냐라고 하면서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겸손했다고 자랑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이러한 것을 바쳤다고 또 자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을 은혜조차 자기 자랑으로 바꾸어 버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죽이려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욕을 먹고 있지만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가를 주목하기보다 이미 이러한 은혜를 입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길과 바울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양갈래로 있는데 은혜를 기억하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길을 걸어가며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비록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이 길 위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